이 본문은 우리가 되게 기독교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구원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보는 것도 구원인데요. 그건 절대적 구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한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상상도 못할 환난도 위험도 고난도 우리 속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어떤 심의 한계 밖에 있는 환난들이 들어오면 우리들은 그만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리죠. 어떤 때는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인생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어려운 때가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드는 것은, 야, 이건 더 이상 어려워. 나 여기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벽을 못 넘으면 인생은 포기 단계로 들어가요. 여러 갈래로 우리 사람들은 그런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한 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시련들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런 표현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죽음이 늘 내 눈앞에서 있는 거예요. 넘사벽이라고 우리 종종 말하죠. 근데 그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자구적 노력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죠. 아니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계 벽에 부딪히면은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세상을 포기해버리든지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몰려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뜻밖에도 상상도 못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이전보다 더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까운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극한 상황은요, 누구는 그런 표현해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라고 하는, 저는 그런 것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한 사람들이 쭉 앞에 펴질 때예요. 이게 길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니고 저게 방법인가 했더니 또 안 되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몸부림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오는 그 고난함들, 그 고난 가운데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적 구원이 뭐냐면 이제 죽음 이후에 있어야 할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이제 호련히 육과 영이 구분되어지면 죽음이 우리를 삼키죠. 그 어둠의 세상이죠. 세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죽음은 참 모진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0점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든 인적 관계나 나의 삶 역사나 그 어느 것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 호련히 우리 영혼이 그 죽음 넘어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 주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심판대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종종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그 위해를 볼 때마다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몸이 꼬여있고 이를 어그리 물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들었을까 할 만큼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소천하신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정말 편안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죠. 이분이 마지막 호비에 어느 길을 갔길래 저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그런데 감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의 손을 높이 들어 건져주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서
만약에 그 구원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다 하셨는데 우리는 헛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그 너머에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가족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잘 섬기시고 또 마을이가 잘 계시다가 아침에 이렇게 마을 회관에 가시고는 점심 식사하시고 집에 오셔서 대문 앞에서 당신이 뭘 끌고 다니시는 그 유모차를 떡 놓고 거기 앉으셔서 호련히 떠나시는데 그 모습이 천사 같아. 한 번도 주일날 빠짐없이 오시던 권사님이세요. 가서 장례를 보시면서 여쭤봤더니 그 남편하고 헤어진 지가 41년 차 되셔서 94수 하실 때까지 자녀 6남매를 기르셨는데 다 예수 믿는 자녀로 기르셨더라고요. 홀로 모진 생활 살면서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편한가 했더니 늘 기도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 힘을 얻으시는 할머니예요. 참 아름다움이었어요. 호련히 제가 이렇게 우리의 출석 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매주 빠짐없이 오셨는데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도 주일을 섬기시고 호련히 가셨구나. 사실 참 한편은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하나심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은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서 넘겼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들의 이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와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어떤 약함들, 또 인생의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데 우리가 대처할 세상은 거침없이 악하고 거칠기만 합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연약한 지체로 헤쳐나가면서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종종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작은 발을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생각이 많아요. 뭐냐면 이 작은 발로 평생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낼까?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예쁘기도 하지만 미래에 그 일어날 수 있는 이 앞에 이 아이 평생 살아갈 때 그 황무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죠.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혼자심으로 이 세상을 버티고 산다면 얼마나 버거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고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비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평생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내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참 약한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실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건져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켜주심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지켜주심 속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보호함 속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로 우리를 많이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 부분인데 모든 고난과 어둠들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오는 고난이 많아요.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덮어 씌운 고난보다는 나의 잘못과 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내 힘으로 헤쳐나갈 보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두 영의 싸움이 있다고. 하나는 선함과 하나는 세상의 육신의 약함이 같이 싸움을 본다고. 그래서 오라 이 사모함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탄식하면서 절망이 빠지는 경우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나 옆에 고난이 없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즉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자꾸 했지만은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키면 99개 지킨 것이 모두가 다 죄로 똑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99개를 지켜서 하나 때문에 너는 그래도 그걸로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칭호를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로마서에서는 고백하게 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들이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다 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떤 펑크가 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나날이 들춰서 정죄의 길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가지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의롭다 하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의 그 감동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선택적으로 하셨는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사람만 그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볼 것이 있어서 만세전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폐역한 세상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과 선함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던 말인가. 어찌 보면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없이 사는데도 훨씬 우리보다 착하게 선하게 사는 분이 많아요. 훨씬 인격적인 분도 많고. 그런데도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에 앉혀놓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니,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끝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가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런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7절에 오면 그는 누구도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쓴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방 임금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이든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그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내실 것이며,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 막대로 건져내실 것이에요. 믿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게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진짜 길은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소망과 영광의 길이 있음을 선언하신 장면이죠.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막연하게 소망이 없이 그냥 어두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길은 천국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며 소망의 길이며 부활의 길이십니다. 우리 모두 찬송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신 우리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적 우리들이 마음속에 신뢰하고 믿을 것은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거. 제일 세상에서 강한 힘은 우리 하나님 이외에 더 센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심을 믿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선한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분밖에 없다. 죄 없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성자도 자신 스스로의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류가 여기서 믿는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진리의 신은 없습니다. 참되고 진리시며 영생을 주시는 온전하신 구원 주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항상 그러므로 어떤 고비에 들어갔든지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비마다 어려운 고비 속에서 신음소리보다는 기도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구하면 주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나라가 망하고 무너져가고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그때에 주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감동해요. 부모가 어찌 우리를 버리겠으며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사람은 연약해서 그 자녀를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이 평생의 삶을 정리하며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정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붙들어도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이야기하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날 때 인사, 헤일 때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로우라고,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으라고.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는 다윗의 삶을 아는 우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해가 가능합니다. 때로 보면 마치 저 집에는 웬 재앙이 저리 많아, 웬 시련이 저렇게도 많아. 종종 그러한 가정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해도 너무 심해 라고 할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요, 기도하며 몸부림하며 지나보면 나중에요, 그걸 다 겪고 난 뒤에 보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대. 나중에 그분의 얼굴에 간증할 때 모습을 보면은 딱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키셨다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내 잔이 넘치는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냥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인데 내 잔이 넘치도록 폴리스 가득 넘쳐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오늘 여러분의 앞에 가는 길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이 넘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5절과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은 찬송으로 마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건져내실 걸 소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 삶을 삼킨다 할지라도 죽음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며 건져내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요,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해보세요.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이사야 12장 5절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여러 고난함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 당진에 내려올 때 IMF라고 이제 나라 망했다고, 우리 눈앞에서 그럴듯한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팔려가고 대통령이 바뀔 때 그 무너지는 나라를 진으로 보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야, 이게 끝인가? 이 지역에도 기업이 부도를 나서 갈 길이 없이 다 무너질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서 슬플 때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뒤흔들릴 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돌아보면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끝장이 난 것 같은데 거기서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의 손을 끊임없이 내밀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지키심 안에 있음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마침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찬송으로 마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